주악만하는 자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니 저 하늘까지 오르리. 주악만하는 자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올라감같이 우리가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니 저 하늘까지 오르리. 우리가 기쁘게 나아갑시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의 안에서 뛰놀며 춤추니 외양간 송아지같이 우리가 주님께로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내가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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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내가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소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으로 기쁨을 맛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 상황을 놓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 경제적인 곳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어 우리가 자리한 모든 영역에서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드림의 예배와 다드리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니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샬롬 다드림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다드림의 예수 마이 원더풀 로드로 드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실물로 보아서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또 보고 싶습니다. 럽. 비록 2박 3일 예전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그게 뭐가 됐든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게 하시려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뜻하신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버티어내고 잘 훈련마다 폭풍 속에서도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아뢰어야 할 한 고백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은 정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백민진 학생이 강독한 말구유 말씀은 길게 정결 논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본문은 그 논쟁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제자를 태운 배는 벳세다로 가게 되었는데 지금 게네사렛에 들렸죠. 각종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할 때는 손을 대시니 예수님이 명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이 집중적으로 말해주는데 게네사렛에서는 일체 그런 얘기가 없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데 바빴다. 그런데도 6장 마지막 절인 56절은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그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하시며 다 고침을 받았던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지역은 이방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방 지역이라는 것은 전통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불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정결 논쟁이 대두된 것이에요. 앞쪽에 정결 논쟁이 길게 말씀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하는데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거기를 떠나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게네사렛 동네. 그리고는 두루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이 지방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는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잘 사는 지역이에요. 게네사렛도 잘 살았다고 했는데 특징이 안 나는 과실이 하나도 없었다. 두루 지역도 마찬가지로 부자 지역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뭔가를 하시려 했는데 숨길 수 없었대요. 왜일까요? 진짜 향기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곳곳에서 자기를 운둔시키려고 하시는데 항상 들통이 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교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홍보라는 차원의 전략을 많이 쓰거나 고민을 또 하죠. 사실 홍보라는 것은 사회에서의 그 경영 논리를 도입한 것이에요. 자기 PR 시대에 좋은 것은 알려야 한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진짜 선한 일은 전략을 쓰지 않아도 냄새가 나고 알려지게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교회가 계속 붙잡아야 할 보이지 않는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전략과 홍보를 통해 알리기 시작하면 결국 그 안에는 인간적인 과장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과장이 뭐예요? 결국은 과장도 거짓입니다. 과장 축소도 거짓이에요. 그 안에 의도가 들어가면 과연 순수한 의도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해가 많은 세속의 가치가 또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까지 하셨어요. 이 자세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라는 것이에요. 참된 진정한 가치와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냄새가 피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인데 진짜인 척 하는 것을 배울 게 아니라 진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려 했지만 이것이 본래 의도였으나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시고 가능하면 감추려 했지만 드러났다. 이것입니다. 주일 여름 사역에 다 오라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했으나 댓글까지 안다는 친구들 있었죠. 여러분, 그 친구들 얘기하는 것도 같죠. 이 사진에 들어가지 않은 예배자들 전부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치와 진정한 생명이 있는 일이라면 오묘한 주님의 그 섭리 속에 결국은 나타나고 알려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절대 냄새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은 감출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려 하나 들통난 바로 그때 여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 여인은 어린 딸을 둔 여자였습니다. 말씀에 딸은 등장하지 않지만 특이사항이 있어요. 뭐였죠? 귀신 들린 딸? 여러분, 아니에요. 정확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입니다. 보통 성경은 귀신을 왜 이렇게 더럽다고 표현할까요? 이유가 있죠. 귀신 들렸다는 그 팩트도 이해되지만 팩트를 넘어서 유대적 상황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앞서 말씀에서 정결 논쟁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음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항목이에요? 바로 더럽다는 그 더러움의 항목입니다. 더러운 게 사람에게서 그 속에서 나온대요. 입에서 들어가는 건 안 더러운데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시비 때문에 나왔을까요? 7장 1절을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이 발단이 됐대요. 떡은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유대인들과 정결 논쟁의 시시비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늘 이 여인까지, 이 수로보니게 여인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떡을 먹을 때 그 떡 먹은 손이 더러워지면 떡 부스러기로 더러워진 그 손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닦은 떡 부스러기는 상 아래에 버렸다고 해요. 그러면 이 버린 떡 부스러기 누가 먹었을까요? 바로 집어 먹습니다. 전도사님이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 지금 여러분에게 욕한 것처럼, 욕을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 얘기가 함께 나오는데 정확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들은 얘기를 번역하면
정말 이 험한 욕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욕이 바로 예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먹은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럽지 않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하시며 이 항목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더러운 것이다. 오늘 말씀에 더럽다는 수식어가 여러분 누구에게 붙었나요? 귀신에게 붙었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자가 이 더러운 항목에 의한 것이라면 과연 예배자들 중 이 항목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항목에 비추어 보자면 다 더럽습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자들이에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더럽다 혹은 정결하다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 수로보니게 사건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여러분, 모녀지간입니다. 딸과 어머니 얘기예요. 모녀지간에도 세대 차이가 나겠죠. 여러분, 세대 차이가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실수로 한 대 쳤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화가 나서 아들을 4대 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대 차이. 딸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딸의 고통을 안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이 딸보다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한테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어린아이를 향한 시선이 어머니를 향해 집중되어지길 바랍니다. 여인에 대해서 2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시리아 지역의 헬라인 그리고 수로보닉의 족속.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는 사실 다르게 이는 그 최고의 귀족을 뜻합니다.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페니키아는 굉장히 자긍심을 가진 당시 역사적이고 역사적으로 순수한 혈통의 족속들입니다. 그리고도 헬라인이었어요. 도도하고 콧대가 높은 귀족 출신의 한 여인. 이는 마치 구약 성경을 보면 나아만 장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나이가 적든 많든 남녀노소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여러분 다 고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깊은 고민 뭐예요? 바로 어린 딸입니다. 그런데 이 귀족 여인의 어린 딸을 여러분 이 문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짐작해서 나눴으나 부잣집의 딸입니다. 온갖 기대를 가지고 이 딸을 키웠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 노답이에요. 귀신이 들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금수저를 엄청 부러워하죠. 그런데 소위 금수저 부잣집 자녀들이 건강하게 균형 있는 그런 인간미를 가지고 자라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어렵다고 해요. 유혹도 상대적으로 더 많고 기대도 감당할 수 없이 받아 그 스트레스와 억압이 일상이라는 것이죠. 이에 관련하여 여러분보다 사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녀를 가장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이것이 정말 틀림없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를 내가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한 사람을, 한 영혼을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 안에는 나의 감정과 과욕과 의도와 대리 충족과 그 모든 만족에 따라서 상대를, 그 아이를 망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본연의 가치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처럼 어떻게 해요? 물에 띄우는 것이에요. 아이의 참 주인, 아이를 이 세상에 부르신 그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그 아이를, 우리의 자녀를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고 행복한 그것보다 다만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 그 나를 물에 띄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소로보닉의 여인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자책감과 상념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잘못됐다. 내 잘못이 크다.
내 과도한 자식 사랑이 내 딸을 시대의 온갖 더러운 영에 붙잡히도록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마음으로 무방비하게 당하게 두었다. 순수한 어린 영혼의 그 잘 사는 강남 같은 시리아 지역의 물량주의와 음란 문화가 내 어린 딸을 붙잡게 놔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미칠 노릇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가요? 이런 더러운 귀신 들린 것은 비단 이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시대의 어려운 권세의 분화에 어떤 가이드라인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방법이 없었어요. 눈물만 흘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체면, 염치, 모든 건 내려놓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여인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엎드렸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그 말과 동의어입니다. 체면 불구하고 내 자식이 죽어가니까 뭐가 문제인가 하며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게 대수겠는가 하며 일단 예수님께 태도 점수를 만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소로보nik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녀를 말하는 이 뜻은 본토 그 유대인들, 헬라인들을 말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떡을 먹여야 한대요. 너 줄 거 없대요. 떡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떡 먹다가 생긴 논쟁에 계속 떡 얘기로 이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 여인에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개. 그런데 성경을 보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부스러기라고 대답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사실 개는 그냥 동물 이름이 아니라 요기요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 것은 진짜 원래 뜻이 그렇게까지 험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욕을 먹은 귀족 여인이 한 얘기가 뭐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그런데 강아지들도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까 부스러기가 손을 정결하기 위해 먹다 남은 그 떡 조각, 빵 조각으로 손을 닦고 상 아래 버린 쓰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이에요. 심지어 이 여인은 자신이 먹은 욕, 더 낮춘 자세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세에 놀랐어요. 이 여인의 이 처절한 자기 낮춤, 정말 어디서 왔을까요? 처절한 이 상황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처절한 상황에 있으면 다 이렇게 자기를 낮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상황이 아무리 약해져도 이 고백 나오지 않습니다. 여인의 모성애도 아니었고 인간적인 겸손도 아니었어요. 자, 이 여인의 자기 낮춤 어디서 왔을까요?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져서 지금 이 상황을 간단하게 말하고 있으나 마태복음을 보면 이 똑같은 장면에 덧붙여진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태복음은 이 여인이 진심을 담아 예수님께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지, 뭐라고 한마디 아뢰고 있는지 놓치지 않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주일에 베드로를 통해 나눈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분이라면 내 삶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이 개같이 개보다도 못한 나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자기를 낮춘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만 가능한
자기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도대체 뭐가 예배일까요? 바로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결국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아뢰어야 할 유일한 고백입니다. 지금보다 더 철이 없을 때는 기도할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할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간절하면 간절해질수록 수시로 기도 속에 이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단단히 붙잡지 않으시면,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시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딸을 가지고 와 자신을 내려놓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 예배자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런 여인 앞에 놀라운 선언으로 이 사건을 매듭 짓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사실 딸의 문제였을까요? 어머니의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머니의 문제였던 거예요. 딸의 문제는 사실 어머니의 본질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은, 나의 디테일한 삶의 문제는 사실 내 안에서 그 문제의 근본을 찾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문제였던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마의 원더풀 로드 수련회 한 주가 흘렀는데,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아뢰고 있나요? 오늘도 우리는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복된 7일간의 우리의 선물 아래 오직 이렇게 아뢰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 주 전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고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여겨 자신을 개만도 못하다 고백하는 이 여인처럼 내 삶의 디테일 속에 가장 중요한 고백을 아뢰이는 예수 마이 원더풀 로드의 시작을 또 한 번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만나고 아뢰이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삶에서 비록 내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욕 먹어도 괜찮아, 주저없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명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신계에 가볼 수도 없고 아니, 잠깐 입에 먹고 있는 건 다 씹어야죠. 자, 다드림 워십 챌린지 3회 번치입니다. 번개 치킨 추첨. 제가 지금부터 번호를 불러드릴 텐데 그 안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모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지를 지금 제가 미리 학생 임원 단톡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7시, 저녁 7시 2분입니다. 맞죠? 네. 잠시만요. 네, 올렸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1번부터 34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1번부터 34번. 1번부터 4번이요? 네. 7번. 7번? 네. 7번? 네. 네, 감사합니다. 결과는 주일 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지금은 3회 번치였습니다. 3회 번치는 우리 안현우 선생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드림하면 우리 현우 선생님이 파이팅 외쳐주시면 됩니다. 다드림! 파이팅! 자, 오늘의 2부 순서 But Here. 지금은 너무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 하지만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버티어 봅니다. 그래서 But Here. 이제 퀴즈를 통해서 다드림의 예수 마이 원더풀 로드 관련 문제를 풀고 God bless you. 주님의 축복이 God flex. 아낌없이 주시는 선물로 전달될 예정이니 눈과 귀는 고정. 준비 시작. 자, 오늘의 2부 순서 But Here. 지금 너무 어려운 코로나 상황. 하지만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버텨보. 말을 못해가지고 예수가 영어로 God bless you.
자, 오늘의 이곳 순서 But Here! 지금은 너무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 하지만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버티어봅니다. 그래서 But Here! 이제 퀴즈를 통해서 자드림의 예수 마이 원더풀 로드 관련 문제를 풀고 God bless you! 주님의 축복이 God bless! 아낌없이 주시는 선물로 전달될 예정이니 눈과 귀는 고정!